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진전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복음의 진전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 라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 또 13절에 보면 13절, 14절,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 무슨 일일까요? 바울이 당한 일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로 인해 먼저 벨릭스에 의해 그리고 다음은 베스도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로마로 이송되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오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는 이 부분이죠.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고 또 로마로 끌려가서 가택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을 지금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고 지금은 로마에 이송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황제의 특별 경비대의 보호와 감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나의 매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어렵고 난처한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에 인간적인 경쟁심을 갖고 투기, 즉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분쟁, 즉 다툼으로 바울을 괴롭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의 상황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되었다라고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모습으로 감옥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드리며 혹은 어떤 사람을 더욱더 미워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측근들인 로마 황제의 특별 경비대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요, 내가 당한 일이 아니에요. 12절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도리어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사실. 지금 자신에게 놓인 모든 상황을 통해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기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나의 모든 상황이 아니라요, 도리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나 현재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선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떤 문제, 현재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에 여러분이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나 현재의 문제에 머물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의 사역이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신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주 안에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음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주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의 투옥이 주를 믿는 형제들의 믿음과 용기를 꺾는 요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변함없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변함없는 바울의 모습. 주변의 상황이 변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모습이 변치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한순간 반짝 나와서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아침 이슬에 온 대지가 적듯이, 매일 아침 이슬에 온 대지가 촉촉히 적듯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고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고 강력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은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하고 변함없이 하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변함없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다음 세대가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변함없는 바울의 의연한 태도가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대담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변함없이 의연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발생한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놓여있는 모든 상황의 이유와 목적을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상황이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이유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절대로 멈춰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이나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지금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에 인간적인 경제심을 갖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바울이 추구하는 그 대의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서부터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 시작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별도로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 기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놓인 상황을 곱씹고 곱씹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깎아내리려 바울에게 해를 가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하는 것은 어눌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림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사도성이 약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사도성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약점을 들춰내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행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깎아내려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바울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새하늘교회 가정 여러분들, 그리고 새하늘교회 다음 세대가 바울과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에 그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새하늘교회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고 넘치지 말라 그래도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구하세요. 나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이 모이진 않아요. 소수의 인원이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인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오늘 금요기도에 4교구 주간으로 있죠? 4교구 주간으로 있는데 많이 오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